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절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가짐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감사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는 진심을 다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경건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그 해결을 위해 기도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살과 몸이 찢겨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야 합니다. 이 선물에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말을 토하지 말고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만 뱉어내지 말고 마음 깊이 도살인 내 속의 죄악을 뱉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요, 내 뜻을 앞에 세워놓고 그것에 하나님이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기도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3번째는요, 내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없어서 무능한 것이라 말하는데, 실상은요, 그 기도와 걸맞는 삶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비난을 받은 것은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노동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호흡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의 부분이듯이 기도가 생활화하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요, 기도가 생활이고 생활이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은요, 사순절이 기도의 절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없는 갈망을 가집니다. 이 갈망 때문에 이방 신상을 쫓아가거나 아무것도 아닌 미신을 따라가지만 거기에는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저나 여러분에게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문제들을 기도로 간구하며 의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고통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살과 몸이 찢겨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기도 위에는 그 어떤 것도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순절은요,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절기요, 주님의 기도를 배우는 절기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계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기도에 게을르고 기도 없이 살아온 나약함을 우리는 깨닫고 사순절 기간 동안 힘써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기도로 열심히 사셨어요. 일생을 기도하며 사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18번 나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기 전에도 기도했고요,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다음 마을로 가시기 전에 꼭 기도 먼저 하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기도는 기도하시는 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7가지 말씀도 대부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기도,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기도로 일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해서 작은 문제라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셨고, 기도 위에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문제 해결에 다 길이 없음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기도하는 시간을 잘라먹지는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특권 때문에 가슴 뿌듯한 감격을 느낀 적이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울었어요. 좌절감을 느낄 때에, 매사가 풀어지지 않을 때에, 근심 걱정의 포로가 되어서 한숨 쉬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통로에 서서 그 특권을 우리는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그 기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요,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원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도가 아닌 이상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합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요엘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말을 막 하지 말고 마음을 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사옥으로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 깊이 도살인 죄악을 다 토해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하는 말은요, 사람들도 듣지 못합니다. 듣지 않아요. 마음을 토하지 않는 기도에 우리 주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가요,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주여 건져주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을 토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토하는 기도는요, 지겨운 노동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숨 쉬는 것을 일로 생각하거나 노동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호흡이 일이거나 노동이 된다면 정말 피곤해서 못할 겁니다. 호흡은요, 일이거나 노동이 아닙니다. 삶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토하는 기도는요,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하는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는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는요, 기쁨이 와요. 마음을 토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 되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요, 내 뜻을 먼저 세워놓고 그것에 하나님이 동의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요. 입학시험 치를 때 꼭 대학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중대한 진로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많이 찾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대부분 그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고 성공이 보장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들어주지 않느냐고. 여기 젊은 친구 나오던 친구가요, 집에서 기도한대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데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 주님은요, 기도한다고 무조건 들어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지나친 욕심, 편견과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욕심에 끌려 일을 시작해놓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쳐 봤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기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아픔을 겪으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반복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하실 때 얼굴에서요, 흘러내리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핏방울 같은 땀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요, 진정 주님이 기도하신 그 모습을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기름을 짜듯 내 자신을 짜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요, 자기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생명을 버리는 길입니다. 내 유익과 명예를 위한 길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패배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의 모든 불의한 세력의 패배요,
오직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은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묻고 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순양이나 기름을 가지고 나갈까? 또는 내 장자 마다들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바칠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공의와 사랑과 겸손은요, 물건이 아닙니다. 만약 물건을 원하신다면 어디 가서 구입해서 원하는 장소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공의와 사랑과 겸손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인격적 요구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포기하고 손해보고 희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을 보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시가 있습니다. 이 찬송이요, 생활 속에서 풍겨나오고 이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는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도가 없어서 무능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걸맞는 삶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한 것입니다. 찬송은 부르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고백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이 다르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내 삶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것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대로 행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육적인 고달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달게 받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향기는요, 자연스럽게 품거나 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줘요. 삶 속에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어디에선가 영적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납니다. 말과 행동 속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삶 속에 나타난 기도가 없다면 그 영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호흡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말하려고 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주님과 속삭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드리는 기도는 요청이 많지 않아요. 날마다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명령할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만 할 뿐입니다. 참된 기도의 자세는요, 마음에 없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통하는 기도여야 하고 그 기도한 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절기 동안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계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